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동행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아마 마음 한켠에는 조금은 경건한 마음과 또 겸비하는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무거움이 한켠에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또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동행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손을 잡고 학교를 데려다 주시던 부모님의 손길, 그 손길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아이가 그랬을 때 그렇게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힘든 시기에 말없이 내 옆을 지켜주었던 친구의 든든한 어깨, 그 하나의 또 동행의 모습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생의 반려자로 함께 희노애락을 하는 그 배우자의 깊은 사랑, 또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그 동행, 어느 동행이건 우리들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이런 동행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소중했던 가족,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 그 누구 하나 그 문을 함께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문을 대하는 그 순간부터 홀로 우리는 외로이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먼저 가셨고, 그 험난한 길에 우리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게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으로 우리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그림이 떠오르셨나요? 어떤 그림?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도수장이라는 하나의 그 장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도수장, 어린 양인데 어디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요? 도수장. 도수장이 뭐 하는데요? 잡는 곳이죠. 도수장. 그러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겪으실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떨까요? 내게 주어질 그 운명을 직감하면서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순순히 끌려가고 있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의 그 어린 양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예언하셨을까? 그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예수님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구절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메시아를 묘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면은요, 그냥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 돼요. 그죠?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통에 완전히 동참하시고 우리들이 마주하게 될 그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약속하시고 진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똑같은 양이라는 단어가 앞뒤 절에 동시에 등장을 하게 돼요. 똑같은 단어인 양이 바로 앞구절인 6절에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도다. 여기 나오는 양의 모습은 좀 어때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양의 모습은 어때요? 순하고 조용하고 착하고 이런 양의 모습이 나와요? 정반대죠? 어쩜 너는 그렇게 나를 닮아서 말을 그렇게 안 듣냐? 우리 아이들을 보는 거 같죠, 그죠? 고집대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그런 말썽꾸리의 양의 모습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잊고 제멋대로 흩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게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렇게 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양에 이어지는 끝말잇기도 아니죠. 근데 끝말잇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7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심지어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조용해요. 아무 소리 없이 잠잠한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6절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양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너무나 순종적인 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나오는 양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죄인된 인간들을 나타내지만 7절에 나오는 양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푸른 초장에서의 양들을 푸짐하게 먹이시고 사나운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듬직하고 정말 헌신적인 목자의 모습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느 게 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세요? 호랑이도 막아주고 사자도 막아주고 뭔가 그런 헌신적인 목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죠, 그죠? 왜 힘음도 없고 연약하고 끌려가는 듯한 그런 피동적인 그런 양으로 묘사를 했냐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목자의 모습이 더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멋진 목자의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도살장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6절에서도 양이 나오고 7절에서도 양이 나온 것 통해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인간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하나됨을 뭘로 통해서? 양을 통해서 눈높이를 맞추신다라는 거예요. 양 같아서 너희들 같지 않은 양이지만 그 양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고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아무리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가까이 하시고 얼마나 깊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6절, 7절 양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잠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끔찍한 운명, 그 자리를 대신 가버리시는 거예요. 강포한 자로 취급받아도 상관이 없고 죄인으로 죽임당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을 택하실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깊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내가 착하고 선하면은요, 나같이 착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을 멀리해요. 이게 맞아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악인이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거나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과 왠지 모르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죄가 명백하게 들어가는 사람들 곁에서는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솔직한 본성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될 때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부족한 것이 있으실까요? 흠이 있으실까요? 좀 부족하면 그래, 우리끼리 유유상종하자. 예수님께서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8절하고 9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신 분이죠, 그죠? 좀 막 폭력적이거든지 강포를 좀 행했다든지 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좀 뺏었다든지 그런 예수님의 부족한 것이 좀 보이시는 구절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뭐냐면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입에서는 어떤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으셨어요. 그럼 저 같은 사기꾼 같은 목사하고 있으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십자가 양옆에 강도들과 함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강도들 옆에 똑같이 강도 취급받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모시냐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 중에 하나, 그것도 흉악한 죄인으로 여겼음직만한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연출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달린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흉악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 용서함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명을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들 한두 번은 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공생의 시간에 세리들과 뭐라 그럴까요? 죄인들과 창기들과 조금 하시다가 죽음을 앞두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명은 한결같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까지 이어진다는 게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입이 나불나불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삶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죠. 부모에게서는 내 옷이 더러워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아이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기의 거룩한 사명을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한결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수치스러운 자리에 거할지라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 생각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충분히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도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합니다. 9절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그의 무덤이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구절이죠. 당시 부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까요? 철저하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았을까요? 그들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항상 평가가 주어지는 평가가 뭐냐면 탐욕과 불의가 가득한 자들이다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그냥 하나만 살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부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결국에는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득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만 그랬을까요? 아모스 선지자 때는 어땠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아모스 8장 4절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그때 당시의 백성들이 이 부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을까요? 탐욕에 찌들어서 하나님께까지 꾸짖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부자들이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6장 12절에 보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오늘 강포라는 단어가 나오죠.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오늘 거짓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직함, 폭력, 칭찬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자들과 좀 옆집에 같이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요.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부자들의 탐욕과 불의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좀 괜찮았느냐?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요? 어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권력층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더 심해집니다.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거짓된 행동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부자들의 무덤에 지금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요, 자신을 죽이는 원수와 같은 부자들의 무덤에 억울하게 안치되셔야 하는 거예요. 머무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 이게 탐탁지 않으셨을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죽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니 내가 죽어서까지 그 불의한 자들의 무덤에 내가 들어가야겠냐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반전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명예에 체면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당연한 존경과 영광조차도 이 땅에서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마저도,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마저도 그거 뭐예요?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죄인들의 자리, 심지어 자기를 죽인 자들의 자리에게까지 기꺼이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로부터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도 죽은 이후에는 좋은 곳에 안장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들의 곁, 특별히 이 사람들이 사모했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에 묻히는 것, 이게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이자 이들에게 영광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임종할 때 그 아들 요셉에게 부탁했던 말,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세요? 나 여기다 두지 마. 아브라함과 이삭의 굴에 꼭 나를 장사해줘. 간절히 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평안한 안식을 넘어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열망이 그 부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소망과도 완전히 결을 달리하시고 다른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자신의 무덤조차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부자들의 무덤에 안치하시고, 자신의 안식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무덤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은 낮고 천한 자리까지, 심지어 우리가 꺼리고 싫어하는 자리까지 기꺼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증명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 미래가 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라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을 감당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원수처럼 행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주님과 나누면서 힘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봤던 영화 국제시장 기억나세요? 1950년 12월 한국전쟁이, 그 전황이 너무나 절망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마지막 남은 탈출구로 흥남항으로 필사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수많은 인파가 조금이라도 먼저 배에 오르기 위해서 아비규환을 이룬 그런 처절한 현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국제시장, 바로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 어린 덕수의 가족이 겪었던 헤어짐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어린 덕수가 어린 여동생 막순이와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배에 오르기 직전에 망연자실하고 있던 덕수를 붙잡고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결연하게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 덕수야,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어떻게든 이 가족 지켜라. 어린 아들에게 가족의 생존이라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 짧은 한마디는요, 아버지가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미 결단한 거예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어린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간절한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어린 딸 막수인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인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배에 오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와 막순이의 생사를 뒤로하고 그냥 차가운 바닷길을 따라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린 덕수의 마음에요, 아버지의 그 마지막 간절한 그 부탁,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처럼 새겨졌을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아버지와 그 작별의 시간,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그 어린 어깨에 짊어진 그 무게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무게감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훗날 덕수는요, 자신의 모든 꿈을 뒤로한 채 꾸준히 힘든지를 마다하지 않고 오직 그 가족들을 위해,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흥남철수 당시에 아버지가 잃어버린 어린 딸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위험한 상황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던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녀에 대한 간절한 사랑, 그 사랑 외에는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 아들에게 가족을 책임지라는 그 마지막 부탁은요, 아버지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대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영화 속 이야기지만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죄의 벼랑 끝까지 달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면서 단 한마디 불평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나큰 사랑 더욱더 확증된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 마음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것 같은 우리들, 제멋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위해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악한 부자들과 함께 묻히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죽음조차도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이 진리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면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는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